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인자와 그리스도 되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는 마스터 플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 속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늘을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음부도 함께 동시에 창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의 우주 창조는 그 음부에다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늘은요, 구름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보자, 그 하늘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들에게 상속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러 가서 상속하려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려주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는 그 계획을 갖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절대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천사들보다 못한,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종이 두 종류가 있다 했죠. 하늘의 종이 천사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천사.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같이 낮추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이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되 아주 철저하게 낮추시는 이유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모르면, 그러니까 영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을 모르면 진짜 완전히 그 소설처럼, 신화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참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형상의 모양, 예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지정이 진선미가 있습니다. 사지백체가 있는 것과 아울러 지정이 진선미, 다른 말로는 의지는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람에게 주신다 하면 손을 안 대세요. 그래서 제가 참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을 팔아요. 근데 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총을 팔아요. 네 총을 가지고 사격도 할 수 있고 동물도 잡을 수 있고 사격장 가서 사격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쏠 때는 네가 책임을 져라. 네 생명으로 대신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는 배타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배타성과 수용성은요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타성과 수용성이 없는 사람은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사람,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아담이 타락을 해요. 아담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한 계획이 이제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시는 장면이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장면이 꼭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을 맛보는 장소가 에덴 동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담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불순종만 안 했더라면, 하와가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고 그것을 굳건하게 이겼다라면 예수는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만수하면 상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어차피 죽음을 맛보는 건데, 그 죽음을 맛보는 그 죽음,
그 피, 그 매맞음, 그 가난함,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버려서 인생들에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계획이 이제 좀 늘어나요. 계획이 좀 에덴 동산에서도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좀 늦추십니다. 좀 늦추십니다.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은 부득불 죽음을 맛보는 자가 됐습니다. 인자는 부득불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죽음을 맛보는 자에서 인자는 이제 부득불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미혹과 타락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는 이가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구세주라는 뜻도 있지만 심판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인자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마귀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심판주요, 인생들에게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인생들에게 육체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나 마귀는 철두철 100%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거든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마귀의 일은요 용서치 않습니다. 인생은 육체 있는 동안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윤리도덕적인 그 어떤 것들,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약간의 그 윤리도덕적 삶 속에 살면서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부득불하게 자기도 모르게 어깨 위에 올라앉는 먼지들 같은 거,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든지 성령을 방해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치 않는다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임소에 기름 보냄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믿고 따르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의 은혜가 되고 그 공로에 살찌고 피 흘린 능력과 이적이 자기 영혼의 이적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마귀가 속한 자는 100% 멸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인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자, 그럼 예수님의 인자 그러는 것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처절하게 낮추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이라고까지 표현해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인자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는데 이제는 죽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죄가 없으니까. 인류가요,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에게 한 게 있어요. 예수에게 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해요. 인류가 한 게 딱 하나예요.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켜버리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요. 의인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의인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은 전 인류의 죄를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후,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호자에 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신 인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뜻, 이 땅에서 그럽니다. 예수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 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평생을 살다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이제 비로소 하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을 추궁하며 질문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여자가요, 그가 그 실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그래요. 뱀이 나를 꿰어가지고요, 나 속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자를 유혹한 그 뱀은요, 쫓겨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뱀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입니다. 그걸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기도 하고 큰 용이요 옛뱀이라기도 합니다. 용은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공중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지배한 후로부터는 아담을 속여서 그 영혼을 죽게 만들고 그것을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을 꿰기 전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였는데 아담을 꿰인 후부터 사망 권세 잡은 자요, 어둠의 주관자요, 그래서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쿠데타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원수노릇, 하늘에서 하나님께 원수 노릇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를 가둬버립니다. 음부에, 유사 1장 6절에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둬버립니다. 마귀라고 할 때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서 디아볼로스란 뜻입니다. 디아와 볼로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쪼개서 말리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끝없이 이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얘기죠. 빨간 옷에 뿔 나가서 삼시창 들고 내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나왔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그림자들, 잡념의 그림자들, 아주 두 마음들 자꾸 집어넣지 않나요? 잡념들 자꾸 집어넣지 않나요? 의심들 자꾸 집어넣지 않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왠지 디아볼로스가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원줄기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찢어내려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끝없이 찢어내려고 한꺼번에 쫙 찢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성령 받고 조그마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조금씩 찢어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지에서 조금 찢어지면요, 그 나무 비일비일합니다. 그 줄기는 비일비일하다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중국 사람들 원회하는 걸 보는데, 원회하는 사람은 잔인하대요. 나무를 갖다 깎기로 막 잘라가지고 비틀더니 구부리더니 막 꺾더니 막 거기다 철사를 대고 잡아당기고 막, 그리고는 과감하게 샥 자르더니 쪼개가지고 다른 거 갖다 꽂아넣어서 그 접붙지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쪼개는 거예요. 끝없이 쪼개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줄기를 이런 깎기 같은 걸로 착착착 자르면 비틀어지잖아요. 비틀어지고 구부려 놓으면 어떻게 하니까 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테이프로 착착착착 감아놔요. 왜냐면 그대로 공기 되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놓더라고요. 미혹하는 자는 끝없이 우리에게 잡념 집어넣지, 두 마음 집어넣지, 의심 집어넣지, 이상한 허상들 보고 이상한 거 듣게 만들지. 디아블로스는 이간자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나와 이간합니다. 부부 사이에 이간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간합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간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마침내 땅으로 내어 쫓겨서는 사람과 하나님과 이간하는 일을 합니다. 롯에게 욥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간합니다. 끝없이 이간합니다. 끝없이 이간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그냥 악창까지 나서 아주 아내까지 이간시키고 자식들 다 데려가지, 아내 이간시키지, 재산 다 데려가 친구들까지 이간시키지. 이거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원수 노릇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이제 찾아옵니다. 뱀으로 찾아옵니다. 예전에 뱀이 말했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합니다. 여러분들 부탁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를 보고 자기 아들 딸이라고 그러지 않나, 고양이 엄마라지 않나, 개 엄마라지 않나,
하다못해 쥐새끼를 키우는데 쥐새끼도 자기 지 엄마 아버지래. 이런, 아 그렇구나. 이렇게 성경이 틀리지가 않는다. 틀리지가 않는다.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뱀하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뱀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동물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갖다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일을 해서 보니까 혼자 동물들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혼자 노인에 있는 것보다 개나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년을 더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냥 좋아하고 쓰다듬어 주고, 동물도 정이 있어서 정적이라 그런 감정이 각혼이 있어서 사람 보면 비비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 집에 가면 고양이 보면 막 와가지고 비비기도 하고, 와가지고 손에 비비기도 하고, 다리 와가지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이쁘잖아요. 그거 이쁘다 하는 거지. 그걸 왜 지 엄마라고 그래. 고양이 이걸 새끼를 낳았어? 사단과 사단, 마귀는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 명칭은 용이고 뱀이고 사단이고 마귀라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의 영이 거기서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는 끝없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끝없이 있습니다. 신천지 떠나보세요.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촌 감람나무 박태선 딱 나서니까 한국교회 뒤집어놨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문선명 확 뒤집어놓죠? 그 다음에 요 근래 92년 이장님 예수 재림 후딱 뒤집어놨죠? 그때 이제 신천지 났죠. 이거 지나면 또 와요. 왜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가 쫓겨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 왔기 때문에 그 세 사자들이 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지 않으리라.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민하게 보세요. 성경도요, 예민한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용을 거기에 가두셨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땅에 쫓겨 내려와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는 살인자,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단을 용이라 하거나 뱀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직접적인 관련을 주고 미혹하고 유혹할 때는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과 끝없이 이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단이라 하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은 사단을 대적하라는 말이 한 절도 안 나옵니다. 다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3, 7절 두루 찾는다고. 야고보 4장 7절에도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라고 하시며 예수 이름의 권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내 권세 이거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내 권세 주셨다고요.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 자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잘못 부르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지랍니다.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타락해서 천사와 그 마귀의 수하들 함께 타락해버립니다. 천사장 그 아래 아주 천군 만만 이게 전부 다 천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천천만만 이거 전부 다 천군들 만군들 영들 신들 이거 전부 다 이게 천사를 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신부로는 천사들이 천사장이 타락하니 그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함께 타락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단의 영이 되어버렸고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되어서 이 세상을 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돌아가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로 하기도 하고 곧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해서 끝없이 자기는 지옥 가는 거 아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에 보좌를 두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를 섬기되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로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겸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원 전의 일들입니다. 예수는 불과 2000년 전에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어떤 추측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가 오셔서 하늘로 가셨다고. 물론 맞는 소리지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늘로 가신 지 2000년뿐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영원토록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복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 죽음을 깨버리고 마귀의 그 진들을 파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2000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히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 높은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 위를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주여 사실 주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믿는 자들은 주여 해도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주여 해도 돼요. 예수여 하면 더 좋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아버지께서 인자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이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가장 큰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건부락지 짚지 말라니까요. 호랑이 잡으러 가는데 새도 보고 뭐 보지 말라니까요. 그 목적만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게는 은혜가 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매맞으심, 가난하심, 옆구리에 창 찔리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가장 고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이름 주셨으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니 예수의 공로와 은혜됨을 믿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을 믿고 의지했으니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권능을 달라고 이적을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 공로가 내게 은혜가 됨을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 이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권능 주셔서 원주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하나님과 이간하려는 모든 것들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